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9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다섯째, 여섯째 나팔까지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참모진 무리들도 같이 떨어졌어요. 그럼 벌써 땅으로 떨어진 천사의 무리를 보세요. 처음에 용이 꼬리로 잡아서 밑으로 떨어뜨렸던 3분의 1이 있었죠. 그 다음에 지금 이 전쟁의 그 사이에 이 용하고 그의 참모진은 어디 있었어요? 공중에 있었죠. 3층 천으로 돼 있어요. 공중에 있다고 해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또 설명하면 또 막 들어가야 되니까. 두 번째 떨어졌어요. 이 무리가 용과 그의 참모진이 떨어졌어요. 또 한 부류가 있어요. 이 타락한 천사의 무리는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 밑에부터 볼게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이라고 했잖아요. 거기 세 칸이 비어 있죠. 첫 번째 칸이 그거예요.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그랬어요. 이거는 언제예요? 이건 지금까지 얘기하고는 요건 좀 다르잖아요. 자기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 그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서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대요. 여기가 어디예요? 무저갱에 가둬두셨어요.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진 천사의 무리는 세 부류가 있어요. 이미 이게 제일 먼저예요. 지금 1번이 이게 무저갱에 있는 이들이에요. 이 무저갱에 있는 이들은 언제 타락했냐면 저 구약으로 가야 돼요. 구약에 가보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노아의 홍수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노아의 홍수를 잘 보시면 그 바로 전에 이제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결혼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신학에서는,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거는 아담에게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노아 말고 아담. 첫째 아들 뭐예요? 가인. 제가 그래서 노아 아니에요 그랬잖아요. 새맘 야벳 타실 것 같아서, 세 아들 그러니까 새맘 야벳 나올 것 같아서 노아 아니에요 그랬죠. 아담이라고. 아담 첫째 아들 누구예요? 가인 둘째, 아벨 셋째. 셋. 그 다음에 또 있었겠죠. 이제 안 나와요. 가인과 아벨이 있을 때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죽고 나서 하나님이 셋을 주셨죠. 가인은 쫓겨났죠. 이 셋을 통해 약속의 자녀들이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이 셋의 후손을 얘기하는구나. 그럼 사람의 딸은 가인의 딸을 얘기하는구나.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신학에서의 흐름이에요. 그게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나 이상합니다. 그게 왜 이상한 줄 아세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들인 셋의 자손과 사람의 딸인 가인의 딸들이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왜 여기에서 네피림이 나와요? 거인족이 나오냐고요 여기에.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같은 사람끼리 같은 종끼리 결혼했는데 왜 다른 종의 네피림이 여기서 등장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그 얘기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된 건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여기 지금 유다서에 있는 것처럼 자기 신분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거예요. 이 천사들의 무리의 일부가. 그래서 이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그래서 거기 창세기에 잘 보시면 이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 잘 보시면 이들이 육체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종이 나와버렸어요. 그게 네피림이에요. 이게 거인족이에요. 요즘 발굴되는 화석들 보셨어요? 그러면 거인족이 실제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크기냐면 골리앗 같은 경우는 3m가 넘죠. 2m만 조금 넘어도 여기 딱 서 있으면 막 거인 같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근데 3m면 어때요? 상당하죠? 대단해요. 그런데 3m보다 더 커요. 발굴된 이 화석들을 보면 두개골 크기가 일반 성인의 키예요.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제 키만큼이 두개골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커요? 진짜 크죠? 정상적인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게 나와요? 이거 안 나오죠.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식으로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아닌 거예요. 종이 달라요, 종이. 그럼 노아의 홍수 때 노아를 가리켜서 거기 뭐라고 표현이 나오냐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 말하는 완전이 뭐예요? 온전이에요. 온전. 뭐가 온전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죄에 대한 구별된 삶, 당대 의인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걸 의미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단어의 뜻이 종이 온전하다 그 얘기예요. 종이 섞이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예,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던 그 종이다 그 얘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섞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 멸해버려야죠. 다 섞여버렸으니까 다 멸하신 거예요. 그 멸할 때 홍수로 인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 쌓여진 게 이 거인들의 이 종이 다 쌓여버린 겁니다. 일반 사람도 있지만 물론 이때 내려왔던 천사의 무리가 바로 이거예요. 무저갱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들의 영은 어디로 갔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무저갱에 갇힌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용이 하늘별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린 거. 이거는 현재 지금 이 땅에 견고한 마귀의 나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견고한 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공중에 지금 마귀와 그의 참모진은 거기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구조가.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계시록을 하다 보면 이렇게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얘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상한데? 그러지 마시고요.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해서 보세요. 그러시면 한번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라니까 교회 가셔서 사람들한테 예수님 재림을 기다린다는데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세요. 그럼 대답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도 이거 공부하기 전에 만약 저한테 물어보시면 진짜 어떻게 되지? 그럴 거예요. 그 다음 데이터가 없거든요. 그건 유대인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 다음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는 백보자 심판이 있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데 그럼 유대인들은 몰라요. 그럼 이제 우리가 대답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엔 천국이 있는 거야 라고.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걸 다 보는 겁니다. 알고 보셔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무저갱 땅의 3분의 1 용과 그의 사자들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제가 지금 이제 뭘 말할 거냐면 여기에 떨어진이라고 하는 그걸 제가 볼 겁니다. 떨어진이라고 나왔죠.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어요. 이 광경이 어떤가 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나팔까지 불렸어요. 그리고 5번째 나팔이 삑 불리니까 요한이 본 거예요. 봤더니 5번째 나팔이 불리는 광경을 보는데 그때 여기서 별 하나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5번째 나팔이 불릴 때 보니까 이미 여기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이 떨어진이라는 원어가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이미 떨어졌다 떨어져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용은 언제 떨어지느냐 그러면 1번부터 4번 그러니까 4번 나팔과 5번 나팔 사이에 여기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5번 나팔 불렸을 때 떨어진 게 아니고 그 전에 이미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장과 그거 벌써 나가면 안 되죠. 별 하나가 떨어졌어요. 지금 별 하나가 그 별을 특별히 단수로 얘기합니다. 단수. 그러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를 단수로 부를 수 있는 그 단수면 누굴까요? 용이겠죠. 용, 사탄. 하늘에는 참모진도 많은데
언급도 안 된 어떤 하나를, 여기 그 다음에 말도 안 나오는 걸 하나를 단수라고 이렇게 갖다 놓을 리가 없잖아요. 바로 그 별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을 의미하겠죠. 용이 지금 떨어져 있어요. 미가엘 전쟁이 1번부터 4번 여기 땅에 재앙이 내려 나팔이 불려지고 막 땅을 치고 바다를 치고 강을 치고 막 여기를 공격하고 있을 때 저 위에서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패하고 떨어진 거예요. 이미 거기까지예요. 그 그림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희한한 거는 그가 단수지요.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우리말이니까 번역이 받았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말에는 수동태적인 표현을 이렇게 쓰잖아요. 이걸 영어적인 표현으로 할까요? 그에게 열쇠가 주어졌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그가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표현한 거고, 이 용은 원래 무적행 열쇠가 없어요. 무적행 열쇠는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이 가둬버린 장소니까 하나님이 용에게 무적행의 열쇠를 주라고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용이 그 열쇠를 받은 거예요. 희한하죠?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왜 무적행을 열라고 그러시죠? 용이 열고 자기가 들어가서 또 잠그라고요? 용이 지금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어요. 보세요. 용의 입장을 보세요. 용은 지금 자기의 나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 땅에 벌써 타락한 천사들을 보내 견고한 진을 구축해놨어요. 그런데 전쟁을 벌이는데 하나님의 나팔 재앙으로 인해서 초토화됐어요, 땅이. 근데 위에서 미가엘 천사장과 함께 전쟁이 벌어져서 패해버렸어요. 위에 있던 그 타락한 천사들, 밑에 땅에 있던 천사들 다 완전 초토화돼 버렸어요. 밑으로 떨어졌는데 와보니까 이미 초토화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힘을 쓸 수 있는 그게 없죠. 근데 뭐가 남았죠 지금? 무적행이 남았어요. 근데 무적행은 하나님이 가둬놓은 장소예요. 하나님이 아까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유다서에 보면 거기 성경에 있어요. 유다서 1장 6절에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그랬잖아요. 이들을 큰 날의 심판 때 사용하려고 거기다 예비해 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에 쓰려고 지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또 가야 되고, 용의 입장에서는 이거 열면 자기 편이 또 생기니까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실제적으로 연 건 용이지만 이 무적행에서 나오게 허락하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 얘기예요. 왜 그런 얘기 있죠? 손오공이 아무리 가봤자 뭐 손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용이 아무리 날고 기고 뭐 대단한 뭐였다고 해도 지가 아무리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도 누구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착각을 하지 마세요. 빛과 어둠이 싸운다고요? 안 싸워요. 빛하고 어둠이 싸우나 보세요. 어둠은요, 빛만 있으면 그냥 가요. 빛이 없으니까 어두워진 거예요. 빛만 있으면 어둠은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이 어둠의 역사가 이렇게 자꾸 싸운다고 그래. 이건 싸움의 대상이 안 돼요.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싸워요? 이건 싸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손을 거두시면 어두워지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냥 밝아지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왜 어두워졌어요? 빛이 막 싸우다가 아이고 우리가 세력이 막 눌리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커진 거예요? 아니요. 빛이 빛의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어두워진 거예요. 싸워서 진 게 아니고. 빛이시잖아요, 다. 그러니까 빛이 내가 사는 삶의 주변에서 빛의 역할을 못하면 그냥 어두운 거예요. 내가 진 게 아니고 내가 빛을 발하지 못한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너무 어두워졌죠? 크리스찬들이 빛의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그래서 우리는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빛의 역할이 있어요. 그걸 하셔야 돼요. 혹시 마음속에 어둠의 요소들이 자꾸 삶 속에 습관적으로 찾아오는 어둠의 요소들이 있어요? 그거 빛의 역할을 하면 없어져요. 근데 내가 빛이기를 포기해버리니까 그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물리치질 못하는 거예요. 예,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거기 지금 제가 도표 그려놨죠. 그 도표를 잘 보시면 제가 아까 그렸던 그림하고 비슷해요. 저기 사람이 서 있어요. 우리가 있는 위치예요. 거기서부터 빨간 선이 있는 데까지가 이제 7년 환란 들어가기 전 4개의 인이 떨어지는 장소가 될 겁니다. 거기가. 그 다음에 1, 2, 3, 4 또 나팔이 불려집니다. 5번째 거기에 검정색으로 선을 이렇게 내려 거 있는 그 부분이 5번째 나팔이 불리는데 바로 이때에 뭐가 펼쳐지냐면 황충의 재앙이 펼쳐집니다. 그게 2번 이제 무저갱이 열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저갱. 이 무저갱은 베드로후서 2장 2페이지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어두운 구덩이,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데 이 무저갱은 자기의 지위와 처소를 지키지 않아 범죄한 천사들이 갇히는 곳이에요. 사람의 영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타락한 천사들의 영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9장 11절 이들에게 왕이 있대요. 무저갱에도 계급이 있나 봐요. 거기에 왕이 있어요. 그 왕의 이름이 뭐냐면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9장 11절에. 그럼 이제 여기 아직 안 나왔지만 13장에 가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나올 거거든요. 그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게 뭐냐? 요게 아볼루온이에요. 요게. 왜 그러냐? 계시록 17장 8절 거기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랬어요. 이 짐승이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로 계시록 17장에 가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왔다 그 얘기는 무저갱에서 올라왔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저갱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바로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갑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태까지 그 긴 몇천 년을 무저갱에 갇혀 있었어요. 사슬에 묶여. 그러니 이 무저갱에 있는 이 타락한 천사들이 지금 어떨 것 같아요? 막 열이 오를 대로 올랐겠죠. 막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막 괴로워하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열린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도 서열이 있는데 아볼로온이라는 게 딱 올라와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완전히 그냥 땅을 자기네 영으로 초토화시키려고 막 계획을 짜요. 근데 그게 실현되는 게 바로 이 5번째 나팔 황충의 재앙이에요. 열었더니 황충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황충이 뭐예요? 메뚜기 얘기하는 거예요. 메뚜기. 황충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메뚜기일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아시면 안 돼요. 이따가 이 황충의 모양이 나와요. 그럼 그게 그 메뚜기인지 한번 보세요. 제가 아니라고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예전에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10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이 있었죠? 실제 있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재앙들이 거의 그 출애굽 당시에 거의 있었던 재앙들을 지금 더 확실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요건 잠깐 제가 옆으로 세다가 다시 들어올게요. 뭐냐면 용이 아까 땅으로 이제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땅으로 떨어졌죠. 땅으로 떨어졌는데 보니까 땅에 와서 딱 보니까 남자를 낳은 여자가 여기 있는 거예요. 땅에.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보니까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랬죠. 박해해요. 여자는 어떻게 될까요? 박해를 받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이 여자가 누구냐? 그 얘기죠. 요게 중요하죠. 대체 그 아이는 누구였고 그 여자는 누구였냐 이거죠. 그 아이가 누굴까요? 일반적으로 그 아이를 다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아이를 예수님이라고 하면 그 여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이 지금 이 7년 환란 기간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이 불린 그 후에 땅으로 떨어졌는데 여기에 마리아가 있어요, 없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마리아가 없잖아요. 지금 마리아는 어디 있는데요? 전 모르겠어요.
어딘가 있겠죠? 근데 이 땅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뭔가가 포인트가 있는데 요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이 해결이 안 되죠. 아이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14만 4천 두 증인 아이, 이게 같은 말이에요. 14만 4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왜 그런지는 요거 나올 때 가서 제가 할게요. 지금은 그걸 말씀 가지고 다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이면 누구냐면 마지막 7년 환란 기간 전 3년 반에 하나님의 종들로 사역을 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인에 의해서 나아져야 돼요. 나아져요. 그러면 이 14만 4천을 배출한 그 여인은 누가 될까요? 그렇지요. 교회가 되는 거죠. 마지막 시대에. 그런데 그 14만 4천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이 종들이 이스라엘 교회에 의해서만 배출이 될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의 현지에 거기에서 나오는 종들도 있지만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죠. 유대인들이 그들을 만든 거예요? 이방 교회가 만든 거예요? 이방 교회가 만들었잖아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들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낳은 자들은 전 세계에 있는 교회예요. 그 중에 깨어있는 교회가 그들을 낳은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활동하게 하기 위해서. 용이 밑으로 떨어졌는데 보니까 그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의 종들을 배출해낸 교회가 시대에 있죠. 그러니까 이 용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핍박해야죠. 예전에 그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교회들이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배출해내지 못하도록 교회마다 가서 교회를 깨버리고 교회를 부수고 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요. 지금 바로 그 시대인 거예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기도 보세요. 이 LA 지역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어요. 핍박뿐 아니라, 핍박이라고 표현하면 그렇고, 용의 회방을 받고 있어요. 사단에. 교회들, 큰 교회들 막 탁탁 깨지죠. 분란 일어나서 막 난리 나죠. 거기서 지금 배출을 해내야 되는데, 해산을 해야 되는데 해산 못하도록 지금 회방하고 있잖아요. 이게 절정 어느 정도 쭉 가다가 용이 회방을 못하는 단계가 옵니다. 왜요? 미가엘 천사가 여기 전쟁이 붙어버려요. 그 사이에 교회에서 7년 환란 들어가기 전에 종들을 배출해냅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그 일이 마지막 시대에 한번 확 불이 붙어서 벌어집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마지막 시대를 아주 그냥 성령의 불이 확 훑고 지나가는 시대가 올 거예요. 진짜로 올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종들이 배출됩니다. 이걸 용이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거기 신경 쓰는 사이에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나와요. 그들이 14만 4천 사역이 들어갑니다. 그걸 낳은 교회는 여전히 여기 있죠. 용이 패배해서 밑항에 떨어졌어요. 봤는데 14만 4천은 못 건드려요. 여기 보세요. 14만 4천 건드리면 그들에게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삼켜버린다고 그랬잖아요. 14만 4천은 건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들은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그들을 낳은 교회를 핍박하는 거죠. 교회를 핍박하는 공식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그 사건이 뭐냐? 그게 이 황충의 재앙인 거예요. 이게 용이 내려와서 이 땅에 펼치는 공식적인 이 핍박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황충이 죽이려고 합니다. 죽여요. 그만큼의 고통이에요. 이 죽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고통이에요. 근데 거기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낙원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럼 다시 질문이요.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을 우리가 이방 크리스찬들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니죠? 다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못 들어가고 그 전에 돌아가셔서 낙원에 있다가
백보자 심판 거쳐 천국으로 가는 게 더 복일까요? 여길 거쳐서 메시아 왕국까지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게 복일까요? 어떤 게 더 복일까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겐 이미 예언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는 제껴놓고 우리 이방인 입장에서 봤을 때 거기를 통과하는 것이 더 복입니다. 훨씬 복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에덴 동산이 여기서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걸 맛보고 체험하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 전에 죽은 사람은 그걸 체험을 못하고 낙원에 있다 그냥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재림을 소망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은 천년왕국을 소망한다, 메시아 왕국을 소망한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 이방인들은 그 소망도 없으면서 예수님 재림했잖아요.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 다음 천국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예수님이 왜 지구에 재림하셨다가 지구를 박살내고 천국으로 이렇게 가져가실까요? 그냥 데려가면 되지.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걸 우리가 갖고 있었는데도 아직도 몰라요. 다 몰라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게 복입니다. 그런데 거길 들어가려니까 거기 들어가서 그만큼의 복을 누리려면 거기에 합당한 뭐가 있어야겠죠. 그게 환란이에요. 환란. 여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7년 환란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 전 3년 반 기간 그 앞에 부분에 돌아가시는 분들은 그냥 낙원으로 갑니다. 그러나 이 황충의 재앙이 시작될 때부터는 이제 딱 갈라집니다. 뭐가 갈라지냐면 황충의 재앙이 시작되면서부터 죽지 않습니다. 황충의 재앙이 시작된 5개월 기간 동안에는 안 죽습니다. 생명은 여기서 건드리지 말고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런데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낙원으로 가는 문이 닫혀요. 그리고 5개월이 딱 끝나죠? 그럼 그때부터 죽는데요. 거기 3페이지 보세요. 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또 죽어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5개월 황충의 재앙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때부터는 이제 결정된 거예요. 운명이. 뭐가 결정됐느냐? 그 5개월이 여기 안에는 안 죽으니까 그 5개월이 끝난 후부터 죽지요. 죽으면 뭐가 되냐면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안 죽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예비처로 가서 있다가 휴거대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충의 재앙만 잘 버텨내면 돼요. 거기까지만. 그런데 황충의 재앙이 뭐냐? 여기 아까 뭐라고 나왔냐면 괴롭게만이라고 나왔어요. 괴롭게만. 그럼 이 괴롭게만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이 뭐냐? 2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래요.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 첫 번째 고문한다 그런 뜻이죠. 고문. 두 번째는 시금석으로 테스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금, 은 이거에 순도를 테스트한다라는 단어가 이 괴롭게예요. 그러면 이 의미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봐요. 황충의 재앙을 통해서 고문을 한대요. 그럼 누굴 고문할까요? 믿는 자들을 고문하겠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닥치는 황충의 재앙은 고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도를 체크하는 거예요. 순도. 신앙의 순도를 체크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들은 그거 체크할 필요 없죠. 이미 안 들어온 거니까 그들에게는 그냥 괴로움만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믿는 이들에게는 이게 순도를 체크하는 테스트란 말이에요. 이때쯤 되면 이 황충에게 쏘였어요. 이게 전갈의 권세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갈처럼, 전갈의 권세를 가졌다는 그 표현은 전갈처럼 꼬리로 쏜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럼 전갈에 쏘이면 어떻게 돼요? 아픈 정도가 아니에요. 전갈 뒤에는 독이 있어서 이거 쏘이면 죽어요. 사막에 가면 전갈들이 다니죠. 그래서 이게 탁 쏘는데 이 황충이 그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그래요? 메뚜기는 안 그래요. 근데 이건 쏜대요. 이걸 쏴서 거의 죽음 직전에, 그러니까 고통이 너무 심해지죠. 그러면 살려주세요라고 말이 안 나와요. 고통이 심해지면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라고 나오지요. 제가 경험해서 알아요. 제가 이게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다리를 막 진짜로 뽑는 듯한 막 식은땀은 쫙 나지요. 다리는 막 누가 뽑고 있지요. 그러니까 여기 막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어요. 이 고통이 계속 잠도 못 자고 가는데 나중에는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내일을 산다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 고통으로 내일까지 간다면 진짜 막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는데 그냥 데려가 주세요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이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이 그러겠죠. 살려주세요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자결할 수도 있겠죠.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지금 얼마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만약에 실제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죽지 못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쯤 되면 이 쏘이고 나면 어디로 갈까요? 병원을 간다고 하겠죠. 병원을 가는데 이때가 되면 짐승표는 시행이 아직 안 됩니다. 짐승표는 짐승이 나와야 되니까 후3년반 시작될 때 짐승이 나오니까 짐승표는 그때부터인데 요건 바로 그 전 5개월 기간이잖아요. 그러나 이 앞에 부분에 짐승표다라고 명칭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불려지진 않지만 그 표가 이 앞에 시행되고 있겠죠. 반강제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앞에가. 그럼 그 앞에는 어떻게 시행되느냐? 이때는 홍보기간이에요. 홍보. 지금 홍보하고 있지요? 홍보기간이란 얘기예요. 이 표에 대한. 요게 조금 지나가면 이제 이거 안 받으면 불이익이 있고 받으면 편하고 하는 반강제 기간으로 가는 거예요. 후3년 반으로 들어가면 이건 강제 기간인 거예요. 그럼 흐름을 보세요. 5개월 고 초엽이니까 이거 완전 거의 짐승표에 대해서 못 들어본 사람은 제가 세미나 때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짐승을 보지 말고 표를 보라고 제가 계속 그랬죠. 짐승표가 갖고 있는 그 표가 갖고 있는 특징, 몸에 받는다. 전 세계에 시행된다. 그 다음 뭐예요? 매매 기능을 갖고 있다. 신분증의 역할을 한다. 요 기능을 하는 것이 나타나서 몸 속에 넣어야 되면 받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이거 받아서 쭉 가다가 후3년반으로 가면 그게 짐승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는 후3년반부터 용에게 경배하고 받는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는데 이건 누구냐면 전 3년반 이 앞을 다 거치고 여기까지 안 받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누굴까요? 크리스찬들이 안 받았겠죠. 그럼 이들이 살고 싶으면 짐승에게 경배하고 받으라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석을 못하니까 짐승표는 이때부터 경배하고 받는다고 그랬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면 조금 계시록을 더 봐야 한다 그 얘기예요. 이미 앞에 다 시행돼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경제적인 그 논리에 의해서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인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이 말씀을 모른 거지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안 받아야만 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런 모임을 통해서든 받지 말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가 그때까지도 못 들었다는 얘기는 아닌 거였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짐승표 받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이 표 받으면 안 된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은 이미 이 표를 다 받고 있죠. 그러면 분명히 병원에 가서 표로 검사할 거라고요. 진료 받을 거라고요.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될까요? 표가 없잖아요. 그러면 진료를 못 받겠죠? 그럼 죽음을 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죽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죽음을 떠나가게 하신 거예요, 아예. 그리고서 5개월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5개월이 끝나는 때쯤에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이 거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이들이 용과의 싸움에서 지고 죽고 3일 반 후에 부활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람들 중에 처음 익은 열매라고 불러요. 저기 엘리야가 올라갔던 거, 에녹이 올라갔던 거는 그건 부활 아니지요? 그냥 올라갔잖아요. 그러나 여기 14만 4천은 죽어요. 실제 죽어요. 죽었다가 3일 반 후에 이들이 살아납니다. 그럼 부활이죠. 그래서 올라가요. 그래서 이들을 바로 사람들 가운데 부활한 첫 열매라고 얘기해요. 이름이 달라요. 흐름을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믿는 이들에게 마지막 주시는 테스트인 거예요. 이때 나 고통을 좀 덜 받겠다라고 병원에 가서 진통제라든지 이걸 받기 위해서는 표가 있어야 되니까 표를 딱 받아버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마지막 테스트에서 누락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황충의 재앙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버텨내셔야 돼요. 이게 전 3년반까지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그랬어요. 이 박해 기간에 믿는 이들에게 주어진 테스트 기간인데 누가복음 21장 19절에 예수님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분명히 인내로. 그다음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편한 기간이 아니에요. 그 다음 계시록 14장 12절에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예요? 밭 얘기하는 거예요. 밭. 옥토밭에 뿌려진, 돌짝밭에 뿌려진, 가시밭에 뿌려진 이 얘기 했었죠. 거기에 예수님이 돌짝밭 얘기하시면서 하신 내용이에요. 말씀을 처음 받을 때는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았지만 마태복음 13장 얘기예요. 2페이지 맨 밑에입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진대요. 그러니 교회 안에 이렇게 넘어질 사람들이 있겠죠 지금. 그걸 이게 진짜냐 아니냐를 갈라내는 마지막 테스트가 바로 이 황충의 재앙인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 봤을 때.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 이 7년 환란을 안 거치고 그 앞에서 휴거대에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준비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한 얘기인지 몰라요 그게.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앞에 휴거하지 않는다라는 걸 성경의 원어를 통해 다 보여드렸잖아요. 7년 환란 끝에 휴거합니다. 우리 거기 다 거쳐야 돼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이건 전 3년반 기간 끝나는 5개월 지점에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누가 있어요?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이 사역하고 있잖아요. 이들은 건드리지 말라 그거예요. 그들은 건들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7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14만 4천 제가 그랬잖아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해서 무수히 많은 수,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이마에 인침 받은 사람들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지 않았느냐? 그래서 바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14만 4천은 딱 구별되어 있습니다. 구별된 무리예요. 이걸 또 어떻게 아냐면 아직 우리가 휴거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14만 4천은 이미 하늘의 시온산 위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어요. 거기에. 다른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건 14장 가면 또 볼게요. 어쨌든 14만 4천은 하나님의 구별된 종들이에요. 이들은 못 건드려요. 구별됐어요. 나머지 우리 하나님의 그 밑에 제가 그랬죠. 흰 옷 입은 무리 7장에 배웠었죠.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잖아요. 그거 흰옷 입은 무리. 그 흰옷 입은 무리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제 이 공격을 받는 거예요. 물론 안 믿는 사람들도 받지만 우리도 받고, 우리에게는 이게 최종 마지막 테스트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예, 여기까지만 우선은 갈게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제가 설명하기가 참 애매한 게, 우리가 아직 14만 4천에 대한 얘기도 안 했고 아이와 뭐 이런 얘기들 다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막 확 얘기해 버리면 받기 힘드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 가면 그거 하면서 다시 여기를 지적을 해드릴게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래서 금요일 날은 한 번 강의를 들으신 분이 오시거든요. 한 텀을 들으신 분이.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여쭤봤어요. 권사님, 한 번 듣고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훨씬 낫대요. 그때는 생전 처음 듣는 얘기 막 따라가느라고 막 바빴는데, 이제는 그 흐름을 알고 이거를 하나하나 들으니까 이제 거기에 아, 이게 그거였구나 하고 긴가민가 했던 것들이 막 쌓여지는 거죠. 정확히 아시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더 유익하실 거예요. 낙원의 문이 닫힌다라고 설명드렸죠. 3페이지. 낙원의 문이 닫힙니다. 이제 여섯 번째 나팔 빨리 불게요. 시간이 다 돼서. 여섯 번째 나팔은 유브라데에 결박했던 네 천사를 놓아주라라는 거예요. 그럼 유브라데에 네 천사를 언제 결박했느냐? 이 앞에 보세요. 계시록 7장 1절.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여기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14만 4천 얘기를 안 했잖아요.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어요. 네 천사를 잡아서 네 천사로 하여금 사방에 있는 바람을 붙잡으래요. 그래서 불지 못하게 막았어요. 바람이 그럼 여기서 의미하는 건 뭘까요?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9장에 와서야 이 바람이 뭔지가 보이는 거예요. 네 천사를 놔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랬어요.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를 내가 봤는데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래요. 이건 뭐예요? 갑자기 사람 3분의 1이 죽는 마병대가 들어간 뭐가 있다는 거죠. 그럼 마병대라고 표현된 걸 보니까 이건 뭐예요? 전쟁이죠. 전쟁. 마병대가 들어가 있으니까 전쟁이지요. 근데 지구에 있는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데요. 그런 전쟁이에요. 그럼 세계대전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제3차 대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말로 붙이면은 또 막 느낌이 이상하니까 저는 그렇게 안 붙이고요. 하여튼 전쟁이에요. 세계대전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앞쪽에 인이 떨어질 때는 4분의 1이 죽었어요. 그러면 지금 인구를 80억이라고 치자고요. 70몇 억이니까 그냥 계산하기 쉽게 80억이라고 쳤어요. 네 번째 인이 떨어질 때 동안 4분의 1이 죽어요. 인류에. 그러면 4분의 1이 죽으니까 20억이 4분의 1이니까 20억이지요. 20억이 죽고 60억이 남았어요. 60억이 계시록 안으로 7년 환란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 유브라데 전쟁을 통해 3분의 1이 또 죽는데요. 그럼 또 20억이 죽지요. 60억의 3분의 1이니까 그럼 40억이 남은 거예요. 인류의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요 상황이. 근데 그게 그 년, 월, 일, 시라고 딱 정해졌어요. 언제라고? 이거 누가 정했어요? 제가 정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했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이미 다 정해졌다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다 정해진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마병대 수가 2만만이래요. 2만만은 2만 곱하기 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2만 곱하기 만이면 몇 명이에요? 2억입니다. 2억. 그러니 전쟁에 참여한 마병대 수가 2억이면 군인만 2억이에요. 그럼 한국 전체 군인이 몇 명이에요? 60만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60만. 그럼 보세요. 다 일시, 백, 천만, 10만, 60만, 100만, 1000만, 억이에요. 2억. 그러니 우리나라 군대가 들어가고도 계산하기가 힘들어요. 공이 3개가 더 붙어야 돼요. 1000이니까 그거를 3배,
상당히 많아요. 계산하지 맙시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여기 전쟁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나라 인구가 다 가도 거기 안 돼요. 5천만이잖아요. 5천만, 천만, 억, 10억이니까 5천만의 4배, 우리나라 인구의 4배가 군인으로 참가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지구 인구의 20만 정도가 싹 죽습니다. 3분의 1이 죽어요. 그 정도로 대단한 전쟁이 이 유브라데 전쟁에서 벌어져요. 그런데 그런 환경을 보면서 남은 자들이 회개치 않는다라고 여기 성경에 나옵니다. 20절, 21절에 보니까 이 재앙에, 그 재앙이었는데 재앙인지도 모르는 거죠. 말씀을 모르면 그냥 전쟁이라고 아는 거죠.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할 리가 없지요. 회개가 안 돼요. 지금도 회개가 안 되는데 이때 어떻게 회개가 돼요? 이때는 무적행에 있던 이 더러운 영들이 구름대처럼 완전히 몰려서 이 땅으로 다 나온 때예요. 그러니 지금보다 훨씬 많은 더러운 영들, 귀신의 영이 이 지구에 그냥 위에 있던 것도 내려왔죠. 밑에 있던 것도 다 위로 올라와 버렸죠. 완전히 지구를 덮는 때예요. 그러니 지금 이 3분의 1밖에 없는 이때에도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런데 그 귀신의 더러운 영들이 그렇게 많이 여기에 채워지면 회개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믿겠다. 그런 증상, 현상을 보면 나는 돌이키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때가 되면 이 교회는 다 올라갔고 14만 4천의 사역에 의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전도를 받아 흰옷 입은 무리가 된다고 표현을 해요. 무수히 셀 수도 없는 무수히 많은 무리들이 그때 전도를 받아서 돌아온다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왜요? 이 땅에 지금 들어와 있는 더러운 영들이 얼마나 많아졌는데 그들이 전도되라고 그냥 두고 있어요. 지금 믿는 자들도,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판에 이미 다 올라가 버리고 아무도 없는데 그 사람들을 다 뺏길 것 같아요. 이 더러운 영들이요? 안 뺏겨요. 미혹거리가 이제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기 이제 두 짐승이 나올 건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앞에 있던 이 두 증인이 했던 하늘에서 불을 땅에 내리고 하는 역할을, 그 일을 실제 이 두 짐승이 합니다. 그리고 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 상으로 하여금 말도 하게 만들어요. 막 이렇게. 그러니 그걸 지금도 지금 신앙 없어서 그런데 막 쏠깃하고 다니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아요. 예언기도 해준다 그러면 쑥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말씀으로 가야죠. 그런데 그때가 되면 그런 현상이 마저 엄청나게 많을 거거든요. 거짓 선지자가 많아지니까. 그러면 사방에서 그렇게 얘기해 줄 거고 실제 막 보여주고 막 불도 내리고 막 이럴 텐데 어림도 없어요. 지금 있는 사람들이 잘 보존되어서 가는 것도 다행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들어가서 믿는다고요? 그나마 믿고 있던 롯도요, 천사들이 재촉해서 내보냈기 때문에 겨우 산 거예요. 근데 그때 새로운 사람이 이거 힘들어요. 그리고 70일의 예언 들으셨잖아요. 이스라엘이 꺾여서 이게 이방인들이 믿게 됐고요. 이방인들의 가지가 꺾여서 이스라엘로 넘어간 시간이 이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이 거의 닫힌 때라고요. 구원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의 이 가지가 꺾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이스라엘로 자꾸 넘어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잘 보시면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느냐가 나와요. 지금 이스라엘은 구원받는 그 메시아닉 주들이요,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흐름이 가파르게 쫙. 그것도 우리 사람이 전하면 안 믿으니까 직접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이슬람권에서도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와요. 누가 가서 전한 게 아닌데
천사가 와서 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다라고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누가 전도도 안 했는데 자기가 직접 체험을 했으니 이게 바뀔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걸 표현하면 죽잖아요. 자기가 이슬람권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있고,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밖으로 빠져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저 중동 지역이 그렇다고요. 유대인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돌아오고 있는데요. 그 얘긴 이방인들의 지금 가지가 쳐나가고 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신앙생활 정말 잘하시고요.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정말로 구원하고 싶으신 가족들 있잖아요. 근데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돼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잘리지만 우리가 기도를 심어놓은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걷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들을 듣게 되신 것도 얼마나 지금 이게 복인지 몰라요. 왜 사람들이 지옥에 가요? 죄 지어서요? 여러분들 죄 안 지었어요? 지었잖아요. 그럼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 죄 안 지었나요? 죄 지었죠.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이유는 죄 지어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예요. 예. 똑같이 죄 다 졌어요. 근데 회개했기 때문에 글로 가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자식으로 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가 뭐라고요? 그래서 회개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회개하라는 음성을 듣고 빨리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예요. 이걸 들어야 돼요. 근데 이 회개하라는 얘기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요. 왜 교회 가면 맨날 회개하라고 그러느냐? 사람들이 조금 뭐 희망적이고 막 이래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뭔가 그냥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다르다라고 막 이런들도 떵떵 성공하고 막 재물도 막 얻고 막 이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 이거 보여주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에 맞는 양식이 있는데요, 지금 때는 그때가 아니에요. 지금 때는 회개하라는 게 때예요, 지금은.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회개, 그러니까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지금 자꾸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때는 그런 때입니다. 기억하시고 회개로 계속 준비하시고, 마음에 신앙생활 하는데 양심의 가책으로 자꾸 나오는 생활의 습관들 있죠. 그거 그냥 두시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 성령님이 근심하세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양심에 주시는 소리에 대해서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거 주신 생각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해 시간이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현재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지난 7월 10일부터 10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은 매주 주일 오후 2시나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바드,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티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교계 게시판 GIM 글로벌 국제선교연합 주최로 열리는 제12회 글로벌 국제선교대회가 북가주 지역의 월러크릭에 위치한 힐사이드 커버넌트 철치에서 있습니다. 일시는 12월 15일 토요일과 16일 주일이며 첫째 날인 15일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둘째 날인 16일 주일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주제로 열리게 되는 이번 대회에는 한국을 비롯하여 미주 지역에서 8명의 패널이 참석하고 국제기도원협회, OMF, 위클리프와 각 민족 교회들이 선교 부스도 마련됩니다. 특히 둘째 날 행사 후에는 한국 음식을 포함한 각 나라 음식이 마련되며 식사 규제를 통한 만남의 장도 갖게 되므로 한인 커뮤니티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주 예수사랑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김준식 목사의 두 번째 책인 창세기 원역사의 비밀 출판기념회가 세계 아가페 선교교회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김준식 목사는 21세기의 세계 동향을 계시록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의 증언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신 바 있습니다. 이번 출판 기념회 일시는 10월 22일 토요일 오후 6시이며 장소는 세계 아가페 선교교회 신축 본당에 있는 친교실입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만찬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에서는 10월 22일 토요일에 죽음 준비에 관한 포럼을 개최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라는 주제로 열리게 되는 이번 포럼은 4명의 각 분야 주제 강사들이 나와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실제로 의학적, 사회적, 심리학적 관점으로 다루게 됩니다. 죽음 준비를 위한 캠페인과 소망 교육 세미나는 그동안에도 계속 진행되어 왔었으나 각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포럼을 여는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번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 포럼은 10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개최되며 장소는 얼바인 베델 한인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562-977-4580, 562 지역 977-458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미국의 회계, 부흥, 선거를 위한 다민족 연합기도회가 애나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과 말씀을 떠나고 있고 신앙의 자유도 위협받고 있는 미국을 새롭게 할 강력한 대부흥이 속히 일어나고 미국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지도자들이 선출되도록 모두 함께 모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눈물로 간절히 구합시다. 일시는 10월 23일 주일 오후 5시에서 8시까지이며 장소는 디즈니랜드 옆에 있는 애나하임 컨벤션 센터입니다. 이번 기도 대회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714-615-9191, 714 지역 615-91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내 구주